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드려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야겠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다시 시작.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천사를 통하여 사역을 하셨죠.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이제는 선지자도 이제는 모세도 다 물러갔다. 그러니 오직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누구를 데려갔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갑자기 예수님,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굴에 해같이 변형되고 그 옷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해같이 갑자기 변화가 그 옷이 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쫙 덮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일 겁니다. 지금 공중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쫙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괜찮으시다면은 여기에 내가 총각 셋을 지켰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총각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 하는 것이죠. 초막을 질 때 예수님 것부터 짓고 엘리야 거, 모세 거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 고요한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는 주님을 해요. 엘리야를 모세를 해요. 총각 셋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부터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없어져 버렸죠. 모세가 없어져 버렸죠. 남은 거는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입니다.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자가 없더라.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보이는 자가 없더라. 이제부터 누구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모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니에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말,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어디 가요? 은행이요? 모델하우스 가서 보야죠.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 이렇게 짓다는 샘플이죠. 그리고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이제 모델하우스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였지. 지금 말씀의 비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어. 예언도 다 완성했어. 이제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어야 천국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믿었어도 엘리야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종이에요. 종. 왜 종이겠어요? 왜 종의 신분이겠어요? 종이 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개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자녀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 모세 말을 들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말을 들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들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오직 지금은 이제 예수 말을 들고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자, 우리 150페이지에 5장 24절부터 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그동안 찾아줘서 너무 쉬웠었죠. 눈만 보면 듣는데 오늘은 손도 쓰고 해야 돼. 어디부터나 모르면 안 돼요. 자, 다 찾으셨죠? 예수의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는 자.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언을 다 완성했어요. 구약을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10가지 계명을 광야에서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은 10가지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2세대는 광야에서 다 마지막 모압 땅에서 엎드려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엘리야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받는다.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 얻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진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제 어떻게 육체가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 얻은 걸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영생이십니다. 예수는 천국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만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 자녀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난다. 지금도 살아나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의 말을 들어. 오직 이제 내 아들의 말을 들어. 내 아들이 하는 대로 한번 네가 들어봐. 순종을 한번 해봐. 순종을.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대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겠죠.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겠죠. 이거 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이거 보고 영생.
여러분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 영생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싸개로 쌓여졌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시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주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생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 영생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야곱처럼 붙잡아야 돼요. 붙들고 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뺏어가려고 해도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놓아보세요. 방주를 이제 줬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다 짐승과 더불어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보니 쫙 닫혀버렸죠. 비가 금방 왔어요, 안 왔어요?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금방 왔어요, 안 왔어요? 방주문을 닫히고 비가 금방 왔어요, 안 왔어요? 금방 안 왔어요. 10일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10일 동안 말씀만 바라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10일 후부터 비가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면 안 된다. 우리 얼마나 많은 요동을 해요, 이제. 왜 요동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야. 잊어먹고 살아.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얼마나 듣고 읽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정확히 백지장이 되죠. 그리고 막 두려움이 오죠. 불안이 찾아오죠. 말씀을 잃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영생을 잃어먹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신데 잃어먹고 사는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살 것자. 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영생을 얻었다면서 말씀 따로 나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르고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씀은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유케 한다. 나를 자유케 한다.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 아니, 내가 아파트 들어갔는데 모델하우스 갈 필요 없어요. 주변의 아파트도 다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자꾸 구약 율법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과 서신서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내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만이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선지서는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림자예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옆에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31절. 오늘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머리에 습관을 깨달아야 되니까. 자, 31절,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예수님 말을 들어야. 누구 말 안에 거하야 짓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다른 게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자꾸 죄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잖아요. 예수. 진리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로부터 왔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예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냐?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의 음성이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내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인 거죠. 말씀.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내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이거를 들으면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가. 자, 이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죠. 야, 예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났어.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 누가 우리를 묶었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만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되는 거야.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종의 신분입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종의 신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기를 딱 잘라버리고 그 위에 이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가 본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자유케 돼? 지금도 자유한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예수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저 예수. 모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아담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죄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야곱에는 모형입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를 보셔야 돼요. 이삭 속에서 예수를 보셔야 돼요. 야곱 속에서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 마지막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라.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부지 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희들도 이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종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테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자유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영생 얻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가 구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자유케 할 수 있다. 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는 제자들, 또 12제자들, 12제자를 다 부르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이방의 내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내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내 양에게로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내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거저해라.
대가를 받지 말고 가져.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서 무슨 기도해요? 가서 무슨 기도해요? 평강을 비는 거, 평강. 이 가정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5분, 10분 눈 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있는 사람 곤란하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남의 집에 가서 뭐라고? 평강을 빌라. 다 돼요. 예수님 때 평강을 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10장 1절.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어떻게 하면 아까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했어요? 내 말에 앵커. 내 말을 들으면 내 제자가 돼요. 또 뭐 제자라고 해가지고 뭐 12제자면 제자 아니에요. 나도 제자, 여러분도 제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듣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죠?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그의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여러분 그의 제자입니다. 그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이 귀신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귀신의 종린 자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보이든 안 보이든 불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귀신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불안하면은 뭐가 얼른거려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면 뭐가 얼른거려요? 그렇죠. 이거를 믿음으로 쫓는 거예요. 꿈에서 무서운 꿈 꿨다. 죽은 사람이 보이는 꿈을 꿨다. 쥐가 들어오는 꿈을 꿨다. 뱀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뭐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물질계를 지배합니다. 영계가 물질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천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한편에서는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첫 번째 뭐래요? 귀신을 쫓아. 이게 첫 번째 명령이 첫 번째. 귀신이 있으니까 쫓아내라고 한 거죠. 없으면 뭐는 쫓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저놈은 꿈속에서 뱀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즉시 쫓아내세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세요. 못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령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래요? 모든 약한 거라고 나왔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더라? 권능을 주더라. 그러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고치는 권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대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라고 나왔죠.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앉아서 병을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일으키는 거 누가 일으켜요? 귀신이 일으킨다. 교통사고 일으키는 여러분 가다 넘어지고 괜히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 아픈 거, 모든 연약함, 질병감, 사단이 그런다. 귀신이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축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수해서 고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쫓아내라. 우리가 하대기에 뉴스 보고 이럴 때 살인사건들이 나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엄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엄마를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정체가 누구예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 이걸 보였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암세도 고쳐주라. 기도해서 고쳐주라. 쫓아다 고쳐주든 암세도 고쳐주든 어쨌건 어둠의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 믿다 타락된 양에게로 가라.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왜? 의학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부역이 지금 잘 쌓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도 문명이 과학이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하냐? 병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보세요. 백신 나왔죠? 백신 한 방씩 꽝꽝 놔주죠? 그런데 또 뭐가 나와요? 더 센 놈이 나오죠? 더 센 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뭘로 해결해야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능.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고는 저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뭘 해결해야겠어요?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겠어요? 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가면서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면서 뭐래요? 병든 자를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뭘로 전도하겠어요? 그냥 지금 뭘로 여러분들을 살리겠냐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병든 자리 가서 고쳐라. 아이고 어떻게 고쳐요? 나무대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나무대요. 문둥병자를 고쳐라. 어떻게 고쳐요? 귀신을 내쫓아. 어떻게 해요? 나무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 여러분, 안 되니까 죽은 자를 내가 못 살리니까, 병든 자를 내가 못 고치니까, 운동이를 내가 못 고치니까, 귀신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낫던 안 낫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이 알아서 자유케 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 손 얹어야 돼? 안 얹어야 돼요? 그럼 누가 고쳐요? 주님의 손이 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이랑 좀 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보도하는 것도 약 먹고도 안 나는 것이 즉시 탁 나는. 그래서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 나는데 교회 와야 하나요? 병 나는데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돈 받지 마. 대가를 받지 마. 거저 받았더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예수님이 가버나움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틀려.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 말하는 것이 틀려. 그러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이.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내쫓죠. 가다 복음을 전해. 병자 고친다고 얘기해. 나는 아무 능력 없어.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쓰니까 얻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서 해요? 믿음으로 얹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서기관하고 틀려요? 왜 틀릴까요?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죠. 진리.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교회에서 듣는 성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서기관 그거 율법 전했는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틀려. 서기관들은 뭐 틀려.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만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틀리다. 자, 그 다음 절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서기관들이 설교할 때 귀신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율법에는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근데 복음을 작전하니까 지금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알고 지금 소리를 버덕버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진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러죠.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었다고 하죠. 벌벌 떨었다고. 그 속에는 귀신이 복음을 듣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는 까딱없어. 귀신이 꼼짝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딱 듣더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지라. 귀신이 갑자기 말씀 듣더니 탁 나오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아무리 나오라면 나와요? 모세가 나오라면 나와요? 그 능력 있던 엘리야가 나오라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오라니까 소리 지르면 나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이 잘 되다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사망을 일으키는 것들이 가난을 일으키는 것들이 오늘 귀신이다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몸이 약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 질러서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제부터 모세 말 들을 게 아니구나. 엘리야 말 들을 게 아니구나. 누구 말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라도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해요. 예수. 여러분,
나쁜 꿈 꿨을 때, 일이 안 될 때, 자꾸 꾸릴 때, 안 되네. 재수없다 하지 마시고, 역정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귀신이구나. 아, 사단이구나. 요놈을 내 쫓아야겠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권세 있는 새 기운을 받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럴 때 이는 어쩌니까 권위 있는 새 기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한 너가 하나라. 순종한 서기관하고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는 모르게 다른 성도들과 틀리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틀리기 바랍니다. 서기관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세상 교회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세상 교회하고 똑같으면 여러분 율법 쫓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 예수.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돌아오죠. 근데 여자들이 뭐라고 했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열받았죠. 성질이 났죠. 왜요? 이 백성들이 앞으로 다윗을 따라가는 내 자리는 뺏겼구나 이제. 저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받은. 그런데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귀신을 내쫓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신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냥 죽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네가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 때는 자유케가 안 됐다니까요. 욥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욥이 뭐 쫓았어요? 사단 쫓았어요? 아니죠. 그 고통 다 당했죠. 그죠? 구약 때는 쫓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은 거예요. 예수만. 이제 예수 말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귀신 못 쫓아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사울이 만약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만났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죽어버린 거죠. 자, 거기까지 우리 내용을 알고 9절부터 17장 9절부터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지목하였더라. 17장 9절 사무엘상 17장 9절 18장 9절 18장 9절 18장 9절. 자, 우리 내용을 알죠?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의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드리고 내게는 천천만 드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열받았죠. 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하나님 귀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귀신으로부터 끝까지 억압받아가지고 나중에 자살하죠. 정신병원 자살. 구약시대는 귀신이 들어왔었고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귀신한테 묶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줬더니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설교도 했다? 막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냥 묶여 죽었다니까요. 왕이 돼도. 자,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에 있는 뭐가 들어오니까 귀신이라고 봅시다. 시작에 귀신이니까 귀신이 딱 들어왔죠. 분낼 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고 사는데 신상에 좋아요. 근데 그러면요 그럼 그때부터 헛소리 하고 다니는 헛소리. 사울이 헛소리 했다면 헛소리 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헛소리 하죠? 괜히 두런두런 하죠? 저는 그 전에 저기 뭐냐면은 핸드폰이 이어폰인 줄은 모르고 이게 이제 이어폰 이게 줄 없이 낀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웃어가면서 야 저거 실성했나 미쳤나 저 혼자 왜 저를 웃고 저러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 들어가면 헛소리예요. 그래서 혹이나 내가 헛소리 가끔 한다면은 거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말고 쫓아내서 진리로부터 잘 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헛소리 하는 건 사고래 지금. 이렇게 헛소리 했는데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여. 그러니까 귀신이 들으니까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내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나입니다. 귀신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말다툼을 하더라도 잃을 거 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잃을 거 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는 잃을 거 많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살아요. 순간 타고 들어오고 그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마다 정신없다 무거워 다도 정신없다 뭐 들어왔습니다. 당장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께 아끼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들으니까 정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렇게 미운 생각 들을 때 있죠.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 들을 때가 있죠. 들어와서 그래요. 이거 오래 가면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좀 오래 가면 뭐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요. 오늘 사울 보세요. 전날 열받았는데 다음날 들어왔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을 빨리 차단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미운 생각을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면 딱 들어서 나를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구약 때는 모세래도 다윗이래도 엘리야래도 엘리사래도 병은 붙였지만은 귀신은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의 원인이 귀신이구나. 약함의 원인이 귀신이구나. 귀신 딱 쫓으니까 병이 났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구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부터 안 되는 일 있으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이 잘 풀리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면 푸닥거리잖아요. 자기 깨달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달래지만 우리는 쫓아내라는 거죠. 돌아들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무조건 나야죠. 오늘 영적인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부탁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16장.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말. 자, 16장 16절부터 마가복음 85쪽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꿈 꾸고 나면은 쫙 물으세요. 아시겠죠? 쫙 물으세요.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리면은 못 일어나죠. 일어나고 싶어도 막 안 되죠. 이때 주여 부르세요. 주여 부르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여. 그러면 쫙 부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지라고 머리 아프면 따먹고 날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두통은 떠나갈 치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 치어다. 통증은 떠나갈 치어다. 변 안 나오면 딱 배다 없고 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나올 치어다. 보변은 잘 나올 치어다. 그럼 안 치어? 안 치어? 아는 게 안 해요. 예수 말을 안 들어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는 안 해. 그렇지 않죠? 잃어먹고 산다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데요. 어리석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배 아프면 뭐예요? 머리 아프면 뭐예요? 그죠? 쉬운 대로 타협하죠. 오늘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을 들어라? 엘리야 말을 들어라? 이런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도하는 자요. 너희는 오직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리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냥 얹는 거예요. 안무사님 먼저 주일날 치유기도 저게 얹었죠? 뭐가 왔다고 그랬죠? 전기가 찔찔 오더래.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 이제 알았대, 이제.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얹으라고 그러죠?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책임지겠죠? 하여튼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 들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요, 40일 굶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한테 저 좀 해. 나한테 저래. 온천하 영광 나한테 다 주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얼마나 안 읽는지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4장 말씀 이거 뭐 기도하려면 찾아줘야 되는 거. 자, 8절부터 오늘 여러분 이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장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생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연약함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거시기야 거시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다. 아시겠죠? 아멘. 오늘 이 비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사를 갔습니다. 갑자기 표정이사 얼굴이 빛나고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셨어요. 구름이 와서 덮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순간 구름이 없어지고 모세도 온데가 되었고 엘리야도 온데가 되었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봤다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때 예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무능력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들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구약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을 눌려서 그냥 사울이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시대에 마가다라 땅에서 서기관들과 권세가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갔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심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가정이 내가 어둠으로부터 악한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가난함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